지금 죄송한데 물 한 이걸 제가 감히 마실 테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갈증도 나고 일부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고 대임할 수는 있어도 1, 2부를 다 한다라는 건 이건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참 너무 가혹한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시달리고 어제는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또 치유의 여정으로 목사님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어제는 또 이렇게 문자로도 또 이렇게 힘도 주시고 하셔서 그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근본을 포럼하면 되는데 그걸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복음이 치유를 덜 받아서 그런지 근본 포럼이 더 어려워요. 그냥 말씀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근본을 포럼한다는 건 너무 아직은 제 여정이 더 많이 가야 할 길이 많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 은혜 받고 지금까지 온 여정을 1부에 이어서 2부 때도 좀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2부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세계복음화 선교였습니다. 마태복음 1절 말씀이었고요. 먼저 목사님이 서론에서 하나님 떠난 미물 같은 나라고. 근데 이 고백이 종교 생활을 했던 이 복음을 몰랐던 때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 때도 저런 비슷한 고백은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는 진짜 차원이 다른 근본을 보고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 진짜 미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진짜로 이렇게 근본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축복받은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해석하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 같은 미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미물 같은 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의 또 어린 시절 가끔씩 또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는데 또 돌아보면서 더 확인이 되고 그게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해석할 수 없었지만 어린 시절 내내 태어나면서 진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보여지고 그 이후로 그 어린 시절을 이후로 계속 그 영적 상태대로 계속 만나왔던 그 만남과 그런 여정 속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여정들에 대한 이유를 이 복음의 시각으로 조금 보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남강교회 서울 남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제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또 한 번 확인했는데 그 가정이 그래도 남강교회에서는 그 위에 제 친구 이제 호경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이 정말 그 남강교회 그 롤 모델적인 참 정말 신앙으로 보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되게 인자한 너무 복음의 롤 모델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가문이 이 복음이 끊겨지고 그 누구 하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슨 그러니까 그게 어떤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뭐 조문객 하나 없이 뭐 조문객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정말 그냥 뭔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진짜 복음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진짜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만 필요한 게 맞구나. 복음 하나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누가 봐도 완전히 구별될 정도로 바뀌어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정말 복음만 필요한 그 현장과 정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 또 고모부가 그 가정이 또 롤모델이거든요. 또 그 오공환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참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아들이 넷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인자 권사님, 그 부인 되신 이인자 권사님은 또 이렇게 화장품 판매하시면서 참 되게 뭐 복음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참 신앙 좋은 가정에서 어떤 교회에서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롤모델적인 가정인데 그 가정이 지금은 정말 무너졌거든요. 그 사형제 중에 지금 두 형제가 죽었어요. 둘째 형 같은 경우는 되게 또 엘리트고 그래서 또 뭐 캐나다 그 이민 가서 거기서 살다가 딸하고 이렇게 마트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다 죽게 됐고 그리고 이제 셋째 형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한 그게 다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여정 속에서 보여주신 종교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잘 섬겼는데 그 끝은 진짜 이 말씀대로 정신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너무 가까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면은 제가 이거 복음에 생명을 걸만하고 올인할 만한데 그게 안 되어지는 또 저희 상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로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는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나? 전도자 맞나? 나한테 복음이 있는 게 맞나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 그리고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말씀 주시고 이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걸 보면 나도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게 맞는데 도무지 이게 하늘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이게 막 너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마음 가진 게 진짜 막 예레미야적인 안타까운 좀 잘해서 신앙생활하고 잘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좀 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저를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가정조차도 결국은 진짜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 끝은 정말 사단에게 잡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장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게 개인의 문제 같고 한 가정의 문제 같지만 그리고 뭐 예배 잘 안 들리고 혹시 뭐 교회 잘 이렇게 좀 섬기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돼서 정말 복음의 어떤 모양만 갖고 있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그 전도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현장을 제가 이제 곁에 보면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렇게 그 이후가 아니라 또 제 인생 중에는 제가 대부분을 학원 생활로 이렇게
삶을 보내다 보니까 그 학원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해석돼서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저는 유일하게 그 학원 선생님들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 상태대로 만난다고 상태는 완전 똑같은 거 지금 보면 그들이나 그 당시에 나나 정말 그냥 복음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다른 걸로 행복을 찾는 존재?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나조차도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근데 그때도 전도라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로 사단이 개입한 그 문제로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고 계속 이 여정을 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야 이 치유 여정을 통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시고 그 현장을 가지고 이제 사실적으로 조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지금 말씀드린 제 주변에 제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는 참 행복이 없다라는 현장이에요. 종교 안에서도. 제가 작게나마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저희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이 암이라는 질병을 주시면서 사실 하나를 체험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래도 죽음 앞에 이렇게 서봤잖아요. 진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현장이고 물론 그때도 끊임없이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좀 이 육신의 것이 많이 올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포럼 드렸는데 자녀들이 좀 크는 걸 더 보고 싶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도.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 이제 죽음 앞에 한번 서보는데 제가 감히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참 행복이 없다 인생에서.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은 다른 행복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도 희미하지만 그때도 희미했을 텐데 저희가 개척의 시간표에 있었고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제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표를 주셨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행복이 이것도 지금 와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 건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건이었었던 거예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삶을 그러니까 동료를 만나서 학원 생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것도 나름 저도 그 안에서 또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순간 그럴 수는 있어도 그 끝은 허무와 공허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정말 그 앞에 죽음 앞에 서는데 진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여정들이 제가 결국은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 전도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의 여정을 가게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딴 게 아니라 주일날 말씀 주실 때는 목사님께서도 그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정말 생각한 적이 없었더라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었는데 저도 딱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제가 세계복음화를 감히 꿈꾸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여정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하심이 조금 믿어졌습니다.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봉환 장로님 가정의 그 문제가 저에게 오지 말라는 법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 육신적인 어떤 부분이 좀 섞여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이 복음을 구원을 받았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만큼 희미했었던 제가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고 복음만 필요한 그 나와 현장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 세계복음화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제가 감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 이제 이 치유의 여정을 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잠깐만 조금 적어볼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런 체질, 각인 뿌리에 내려진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진짜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시고 확인되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전할 내용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상상 속으로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최현수 집사님 오셨는데 특히 방학동 이모님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도했어요 제가. 현실이 아닌데 기도하면서 이모님한테 그 말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이 상상 속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이 한이 생기고 기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분명히 그 만남의 여정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 복음을 누가 방학동 이모님에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내용이 있어야 전하는데 정말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내용들을 이 유일성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단을 통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복음 전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인데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또 앞으로 만날 날들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여정을 상상할 수 있게 한 게 참 너무 저한테는 이 여정 속에서 행복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에 이어서 지금은 제 사촌 동생 또 가운데 필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필규를 놓고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상상 속에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분명히 와서 분명히 그런 너무 큰 사건인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큰 사건이고 종교 현장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복음을 해석할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 만남을 통해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이 또 복음의 이유를 주신 현장으로 제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윤집사와 함께 이제 이 3번 땅에 위드 영어 수학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학원이 올 시간표가 이르렀어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학원을 열어서 은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솔직히.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윤집사 같이 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진 않았어요. 가족이 이렇게 업을 한다라는 거. 왜냐면 그 당시에 제 어떤 상태만 하더라도 업도 하나에 조금 자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공간들? 남자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노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학원 일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 가정에 있는 걸 싫어해. 나중에 보니까 애들 돌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기저귀도 한 번도 안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는데, 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복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 업에 쏟을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에 어떤 에너지와 노력이 다 들어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업이 딱 세워지는데, 저의 그런 어떤 생각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이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현장이에요. 그게 막 믿어지고 있거든요, 저의 이 불신앙 속에서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에게 마치 예언하듯이 초등부 얘기하셨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뤄나가시는 그 시작이 이제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이런 아직은 다 떠지지 않은 영적 눈이지만 이 여정 속에서 떠가는 지금 시간표가 너무 놀랍게도 그 전에 됐으면 이거는 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데 뭐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게 믿어지는 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정말 일부에 이어서 저와 윤집사가 이 개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넘어 전 세계 복음화 그 선교를 위해 정말 전도하고 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아직 초등학생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 피아노 우리 같이 할 때도 초등학생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던지 좀 그 감도 다 잃었고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하고 싶지 않았었고 솔직히 그런 마음도 되게 큰데 그런 것도 너무 커요. 제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상한 행복감도 이렇게 이래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상대하고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거든요. 벌써 3번이나 제가 웬만하면 화 안 내는데 3번이나 지금 화를 냈고 그 마지막에 화 낸 거는 조금 상황이 좀 크게 화를 내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드릴 정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다른 어떤 참 뭔지 모를 그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그냥 육신 행복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 현장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다 앉혀놓으시고 하게 하신 현장이니까 이게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믿음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목사님이 개원 예배 때 주셨던 것처럼 전도만 하는 학원 그 말이 진짜 저한테 이해가 됐거든요. 전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만 전도 속에 다 있고 그리고 전도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 앞에서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 못 보고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저지만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루가 또 이렇게 정리되고 돌아볼 무렵에는 너무 은혜로 이렇게 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 잠깐 이 포럼을 드렸던 건데 그 하윤이라는 여학생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인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선을 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이 있어 스타일이.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건 그냥 버릇없는 애구나. 그 막 진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를 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눈빛도 막 너무 아이 눈빛이고는 좀 살기가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화의 이유가 나중에 해석하게 된 건데 사실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어른이 자존심 상하고 또 그리고 이놈이 감히 어디서 이런 어떤 느낌이지 다른 건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원래 그렇든 안 그렇든 어떤 가정이 어떻든 어떤 성장을 가져서 이렇게 왔든 복음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해석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현실이 딱 되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당연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 그 이전에 일단 영혼으로 볼 수 없는 상태 그냥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그게 대상이 아이든 어른이든 내 기분이 나빠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한 하나의 그런 내가 막 화를 쏟아 부어야 될 어떤 상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의 근본을 보는 또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만남들이 계속 주어질 텐데 분명히 그 사건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해석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딱 지나고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윤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고 내가 살릴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원치 않은 어쩌면 그런 현장인데 이 현장에서 또 업을 하게 하시고 이 만남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인수받을 때 애들 8명 받았는데 다 나갈 걸 생각했거든요. 그걸 각오하고도 생각했었고 그게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8명이 지금 다 남아있거든요. 참 그런 거 봐도 또 그런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지면서 진짜 내가 정말 영원으로 볼 수 없구나.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볼 수 없구나.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이 현장 자체를 제가 오랫동안 학원 일을 했는데 학원 갈 때는 항상 그러거든요. 전도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학원에서 일어난 현실과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이 받은 복음은 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사단이 개입했구나. 그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일단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으로 전도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그런 어떤 모든 상태에 아직도 내가 복음을 받고도 그 상태로 순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구나. 참 정말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또 치유하시고 결국은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준 하나의 사건이 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고백이 되니까 평안함이 되고 다음날 되게 또 만나면서 오히려 다음날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런지 그 본인 얘기 그냥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원래는 교회를 다녔고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엄마도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신다. 근데 거기를 너무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절에 정확히 간다고 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싫다고 머리를 자르는 게 이제 뭐 그런 얘기 갑자기 하니까 뒷북 치듯이 그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와, 이런 한 복음이 필요한 영혼인데 좀 불교라고 해야 이제 복음이 필요한 영혼 이 정도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냥 잘 있고 문제가 없어도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그 눈이 저와 우리에게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바로 봐야 되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게 또 종교성이 올라오면서 전날에 했던 제 행위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 전날에도 해석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막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한 대 치시고 한 방을 더 이렇게 정신 차리게 주셔서 현장을 볼 수 없는 저를 또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을 가야 된다. 그 영혼으로 보라고 그 8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를 또 근본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업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 복음만 필요한 곳이다. 저 아이와 가정과 가문에 정말 이 복음 하나 전달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조금씩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37 그러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237 5천 종족이라는 말이 세계 복음화라는 뜻이죠.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근데 아까 고백한 것처럼 이 여정은 우연도 아니고 그래서 제 과거가 있고 지금 오늘을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는 정말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2부 강단 말씀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또 집에 와서도 1, 2부를 다 들었거든요. 듣고 다시 듣고 근데 2부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들으니까 너무 은혜된 말이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 그 전도의 정의를 목사님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쭉 그 부분에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막 전도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다. 이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냥 전도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복음만 필요하고 전도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다. 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게 없어도 전도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다. 근데 뭐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그게 진짜 복음, 나에게 필요한 복음으로 나에게 먼저 그 복음이 소유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여정 속에서, 치유 여정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해 분명히 가장 소중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저는 이 기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가진 자에게 예비된 자. 저는 이 말씀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을 때 저게 많이 안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아직도 저한테는, 전도를 하는 게 이게 제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기나 이런 종교성이 많이 올라오니까 전도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되고 그런 게 자꾸 섞여서 이렇게 이해되다 보니까 이 말을 딱 들을 때 예비된 자를 만난다? 그 말이 조금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안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당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 여기 서서 누를 끼치네. 제가 참복음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 예비된 자가 뭐 현장에도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석영으로 뭐 아직은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저의 현장이니까 그래요. 그런 종교성이 계속 또 섞여갖고 올라와요. 내가 정말 참복음을 소유했으면 참복음을 소유했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래된 거여서 제가 또 이게 쌓여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마치 뭐 제가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전도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그래도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고 했으니까 참 복음 가진 자에게
그래서 왜 제가 참 복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진짜 마음 담아 못 드렸다라는 그런 좀 묵상도 되고 그런 해석도 되면서 어설프게나마 이 현장, 저에게 보여주신 현장이니까 맡겨주신 현장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제 자신이 이런 영적인 상태와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져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멀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스페인 현장에 목사님께서 전도자들과 함께 계신데 그 현장을 솔직히 많이 이렇게 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제 상태가 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페인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해서 간 것이 저희가 계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되어 지금 이 여정을 통해서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현장으로 지금 전도자들이 갔습니다. 그 안에 저희 목사님 계시고 그 현장을 통하여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게 이 복음만 필요하다라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스페인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택하신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 만남과 여러 인도를 통해서 지금 인도받고 계신데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만나지고 그 스페인 현장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는 개인 현장이 먼저 치유되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